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집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모두가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저희 청년들, 힘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어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청년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삶을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시는 김경호 목사님과 함께 해 주시옵시고 좋은 말씀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모든 청년부 인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어느덧 벌써 즐거운 연휴도 명절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 아쉬움에 우리 예배가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이나 친지나 혹 주변 이웃들에게 마음을 담을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이면 누구나 선물을 결코 싫어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유가 되어서 그 선물 여러분은 가장 기억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선물을 줄 때 그냥 그것을 주지 않죠. 이쁜 포장의 선물을 포장하여서 또 화려한 박스나 쇼핑백에 담아 선물을 우리는 전달합니다. 특히 요즘엔 그 포장지나 선물의 박스조차도 평범하지 않고 화려한 것들이 점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과 겉이 화려하다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과 포장지를 바꾸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이쁜 포장지라 해도 그 안에 담긴 선물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닌 바로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말씀에서 사도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진흙으로 만든 토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왜 질그릇에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을까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데 우리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보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보배는 앞선 6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의미합니다. 또한 4절이 말하는 복음의 광채, 바로 그것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것을 풀이하면 바로 보배는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역시 복음을 들은 자들,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복음, 그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며 기쁜 소식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복된 소식과 기쁜 소식이 되어질까요? 내가 산 주식이 대박 났을 때, 혹 내가 인류 기업에 취업했을 때,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에 의하면 오늘의 그 말하는 그 복음은 앞서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그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또한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참 기쁨이며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며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 시간 예배한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 복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혹 아직 우리 안에 복음을 듣지 못하였거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들려지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질글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보배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결코 고난과 어려움 없이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하게 되어질까요? 혹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없을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잘됨이라 평가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보배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 보배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는 이 보배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예수를 믿기 전에 결코 겪지 않았던 죽음의 고비 또한 그는 여러 차례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세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였다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긴 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사방의 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며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결코 평탄한 대로가 아닌 좁은 길, 굽은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보배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러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짊어짐은 내가 이러한 것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네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코로나 시대는 한편으로 인간의 무지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때인 것이죠. 모두가 위기라 말하는 이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기회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 이 시기에 여러분 지금을 위기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회로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바라기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로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넘어서 그분이 주신 참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 썩어져 없어질 죽을 육체를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금그릇이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빛을 그 틈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을 깨뜨릴 때 내 안에 담겨진 놀라운 보배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지기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깨뜨리는 희생을 경험할 때에 감당할 때에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나를 비롯하여서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며 작은 천국을 경험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깨어짐이 곧 복음을 전하는 도구와 기회가 됨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주변으로 하여금 박수를 받는 인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질그릇을 넘어서 은그릇과 금그릇, 사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힘쓰며 밤낮으로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계획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질그릇이 아닌 사기그릇 이상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움과 지식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결코 서러울 정도의 뛰어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배움과 자신의 능력을 다 배설물, 버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왜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은 다 깨어지고 버려져야 할 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고 버려질 때 그 포장지 안에 담긴 선물을 발견하게 되듯이 그 안에 감춰진 귀중한 보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그릇을 깨뜨릴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질그릇이 깨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것,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담겨진 그 영광의 빛이 더 환하게 드러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빛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스펙을 위하여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기를 보다 나를 깨뜨리며 나를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빛을 주변에 알리며 나 또한 그 빛을 비추며 그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담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외형이 아름다워서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결코 우리의 겉모습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며 바로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보배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적인 무언가를 키우고 높여야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것을 깨뜨리며 그 안에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다가올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내 안에 담긴 보배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상황 속에 점점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가는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예배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즐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보배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한 그릇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화려한 그릇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나 자신을 깨트리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이 참된 가치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느덧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잠시 겪을 줄 알았던 우리의 비상의 상황이 일상이 되어가는 것이 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이 민족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 민족을 기억하사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취업과 진학의 문제를 놓고 힘써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오직 그들에게서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내가 신방하여 기적이 일어나니 1,000만 원을 헌금하셔야 하는 순간 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비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연예인들 모이는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의외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 왜 의외라고 생각했냐면 그분이 남묘호랭교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였는데 제가 어떤 그 연예인 집회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조혜련 씨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교회 가서 간증하고 이러는 것을 잘 권하지 않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을 했어요. 이 조혜련 씨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 선배들이, 연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뜨거운 곳, 무슨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남묘호랭교에서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까? 이상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공감했어요. 만일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날 굉장히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질그릇을 깨트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 시간 예비하는 심령들과 그들의 인생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